12월 22일 디모데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면서 정말 왕되신 주님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베들레헴 하늘 빛나는 별 보고 동방 박사들 찾아왔네. 천사 찬송 소리 들의 목동들에게 주 나신 소식을 전하네. 주 나신 소식을 전하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져 겸손하신 평화의 왕 겸손하신 평화의 왕 예수께 왕되신 주 앞에 왕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큰 존귀와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의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주님 내가 나갑니다. 정말 찬양받기 그 합당하신 주님, 또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정말 주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 이 기쁜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일어서서 박수 치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즐겁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우리 정말 있는 힘과 정말 구주 오심을 정말 기쁨으로 찬양해 원합니다.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우리 목소리 높여서 은혜와 진리의 심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만국 백성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해볼까요? 만국 백성 만국 백성 구주 앞에 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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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께 경배 더 큰 목소리로 경배 마지막으로 경배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곡 우리 저번주 같이 연습했던 곡이죠? 이제 우리 가사를 또 생각하면서 힘차게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든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심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신
영광을 주께 올려 보내드립시다.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우리 더 큰 목소리 마지막 한 번 더.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다시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우리 많이 한번 더 고백합시다. 산이 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다시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시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주의 영광과 함께 합당하신 주님입니다. 주님께 우리 정말 영광의 박수로 화답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
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선명히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우리 그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다시 한번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 한 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정말 그 지극히 높으신 그 주님을 정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저희 디모데 선교회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주의 마무리를 주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만을 찬양함으로 보낼 수 있는 이 시간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의 전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인된 저희의 삶 가운데 구원자 되시는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갈급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에 앞서 주님께 저희의 죄인된 모습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더 추구하고 죄인된 저희의 욕심과 마음만을 채우고자 했던 지난 날들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이 자리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드려지는 노력과 헌신 그리고 손길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기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 허락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가정과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하길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할 이 시간에도 각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과 저의 삶 가운데 임재해 주시며 항상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그 따스함으로 어려운 시간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서 서로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디모데 선교회가 서로를 더 아끼고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중심에 계셔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탄절이 이제 3일 남았습니다. 벌써 성탄절이 이렇게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네요. 아마 성탄 연휴 맞아서 또 많은 지체들이 한국에 방문한 이들도 있고 또 휴가 타주로 이렇게 보낸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여기 오신 분들도 있네요. 보니까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우리 방문한 우리 친구들도 보입니다. 성탄절 하면 사실 약간 눈이 오고 이런 화이트 크리스마스 같은 그런 성탄절이 좀 뭔가 우리에게는 익숙한데 여기 미네소타 사는 입장에서는 근데 올해는 그렇지 않잖아요. 올해 눈을 정말 보기 힘든 것 같아요. 뉴스를 보니까 올해 12월 달 이 미네소타 세인폴 이 지역 전체 기온이 150년 이래 가장 따뜻한 평균 기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50년 전에 1877년도에 33.5도가 그때 있었다면 이번에 33.8도가 12월 전체 평균 기온이라고 합니다. 우리 미네소타 그만큼 영상 기온이잖아요. 눈이 오지 않고 이런 건 정말 낯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작년에 눈 되게 많이 왔었는데 작년 성탄절 때 그런 기억도 나고 재작년에 우리 성탄절 때 눈이 많이 와가지고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했었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탄절 하면 어떤 추억이 여러분들은 생각나나요? 성탄절 하면은 특별한 추억들 있지 않나요?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저는 군 시절에 성탄절이 참 많이 기억이 났어요. 꽤 오래전 일이지만 성탄절 전야 이브날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근무했던 지역이 경기도 서울 위쪽에 있는 문산이라는 파주 문산 이쪽 지역에서 근무를 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허리 정도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날. 그래가지고 성탄절 전야 전날인데도 불구하고 다들 나가가지고 밤늦게 열심히 눈을 벗었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보니까 요즘에는 군인들 제설 작업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2019년부터 외주로 맡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런가요? 혹시 최근에 제대한 친구들은 모르겠네요. 그런 기억도 있고 또 어렸을 때 청소년기 때 성탄절 발표회를 하고 나서 우리도 내일 하잖아요.
발표하고 나서 친구들하고 같이 교회에서 밤새 게임하고 놀았었던 기억도 나요. 밤늦게까지 밤새도록 놀다가 성탄절 당일날 예배 때 이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다들 졸고 있었던, 그래서 목사님께 한 소리 들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미국 와서는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성탄절날 미국은 좀 다르더라고요. 한국은 성탄절날 하면 당일날 예배를 의뢰히 드렸는데 미국 와서 보니까 성탄절 당일날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굉장히 처음에는 좀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같이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 제가 가족들과 같이 여행을 갔었는데 마트라든가 식당이 문 닫는 건 전혀 모르고, 그리고 여행 가가지고 음식도 잘 못 먹고 굉장히 불편했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여러분들 각자 다 성탄절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개인적인 또 추억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성탄절 하면은 나누는 인사말이 뭐죠? 메리 크리스마스잖아요.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지만 정작 정확한 이 의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메리에서 이 메리는 뭐냐면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형용사예요. 즐겁다, 기쁘다라는 의미고,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하고 마스라는 단어가 합성된 합성어예요. 크리스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MAS는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합치면 무슨 의미죠? 즐겁게 기쁘게 그리스도를 예배하자.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합시다.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가 어떤 뜻인지를. 엑스마스라고 많이 하잖아요. 엑스는 뭐냐면 그리스어로 크리스토스라는 그 앞부분에 있는 대문자를 따가지고 엑스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하자 같은 의미예요. 아시겠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 같이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할까요? 이제 아시겠죠? 우리 기쁨으로 즐겁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경배합시다, 예배합시다.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 의미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 성경은 크게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렇죠?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이것을 이제 성경권이라 그러는데,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면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으로 되어 있고,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나누는 기준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 전과 예수님 오신 후, 이게 바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죠. 구약은 총 39권, 신약은 27권인데 구약을 보면은 다음 그림 하나 넘겨주시면은요, 성경의 초점은 일관적인 주제는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는. 구약은 이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해서 구약의 말씀은 계속 이어져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고,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확대되어 가는가, 어떻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그 말씀이 바로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요, 구약 성경 중에서도 어떤 예언서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사야서와 말씀과 미가서 말씀을 들 수가 있는데, 제가 세 구절을 이 시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사야 먼저 7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이에요.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도 아시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예수님의 이름의 뜻, 임마누엘이 뭐였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임마누엘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또 이사야 9장 6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9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5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평강의 왕이시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는 단어들이 있죠. 기묘자, 모사 이런 잘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기묘자는 저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네요. 그죠? 기묘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원더풀 카운셀러, 이게 기묘자 모사를 같은 의미로 이렇게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혜로운, 지혜로운 분이시다. 지혜로운 어떤 상담가와 같은 우리의 말씀을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은 영원히 거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에버레스팅 말씀하시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죠. 미가 5장 2절 말씀을 보시죠. 보면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래서 모르는 단어는 상고라는 부분이 좀 어렵죠. 우리에게는 같은 의미, 영원과 같은 의미, 영원, 오래전,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런 의미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미가서 말씀에서도 오래전, 아주 몇백 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나시느냐,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베들레헴은 당시 예루살렘에서 약 한 5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그렇게 멀지 않은, 그렇지만 아주 작은 성읍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곳에서 메시아께서 나올 것이다. 근데 성경 보면, 구약에 보면 역사적으로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역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다윗의 고향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이 묻혔었던 지역도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말씀이 신약의 말씀이죠. 이제 누가복음을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성탄절 말씀, 전야 예배 말씀으로 이렇게 정해봤는데, 오늘 본문은 천사들이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며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동방박사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본문이고, 누가복음 2장에는 목자들이 나와요. 목자들이 어느 날 양을 치다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영광을 비춰주시고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한다. 그 예언했던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는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2가지로 좀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 되시는 분이시다. 영광은 일반적으로 아래로부터 위로 높아지는 데 있어요. 당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그 당시에는 로마가 압제했었던, 로마의 힘이 너무나 강력했었던 그런 로마 제국 시대였어요. 그래서 영광을 받는 이들은 누구였냐면 당시의 로마의 황제들, 귀족들, 또 여러 지역에 있는, 걸쳐있는, 우리가 잘 아는 헤롯 왕과 같은, 분봉왕과 같은 각 지역에, 지역마다 섹터마다 이렇게 세워졌던 왕들, 그들이 일반 천민들로 하여금 그들이 영광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지역들 지명을 보면은요, 그 황제들과 이런 귀족들과 권세가들의 이름을 딴 지역들도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지역이 빌립보라는, 가이사라라는 지역이죠. 카이사르 황제를 추앙했었던 그런 지역들. 일반적으로 아래에서 위로 높아지는 게 영광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늘에서 영광이라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지는 영광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본체와 형체라는 단어. 여러분 보시죠. 6절에 보면은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시다. 7절에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 같은 단어예요. 사실은 원래는 헬라어로는 모르페라는 단어를 쓰지만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으로 보니까 본체, 형체라 그러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시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인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영광이 내려왔다라는 말씀이죠.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죠.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인간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가?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라고 그랬죠?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하자, 즐겁게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올려드리자. 1500년대 종교개혁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종교개혁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죠? 그때 부패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마틴 루터나 또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일으켰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바흐라는 사람이죠. 음악가, 음악의 아버지 바흐. 아마 내일 우리 성가대가 하는 찬양이 핸델의 메시아 칸타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바흐라는 사람 굉장히 유명한 음악의 아버지인데, 바흐라는 분은 그 곡을 쓸 때마다 늘 그 곡 끝에다가 SDG라는 약자를 붙였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제가 이 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자,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올 한 해, 또 올 한 해 가운데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여러분 사셨나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아오셨나요? 지내오셨나요?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잠깐 조용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올 한 해를 지내왔는가? 많은 일들이 있었죠. 또 많은 시간들이 있었고, 또 많은 기억들이 있었고, 또 우리를 많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였습니다. 또 삶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자, 두 번째, 또 2장 14절 한번 더 보여주실래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사람들 가운데 평화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평화는 어떤 평화였냐면, 그 당시에는 로마의 평화였어요. 로마의 평화 시대였어요. 당시에 로마가 힘이 너무나 강력해서, 로마 제국의 힘이 너무 강력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가 있어요.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를 들어보시면, 모든 힘은,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힘은 어떤 힘이었냐면 강력한 힘으로 누르는 힘이었었어요. 억압하는 힘, 박해하는 힘, 제국의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짓눌렀던 그 평화였었어요. 이게 말이 이름은 평화지만 사실은 진정한 평화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진정한 평화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과의 평화, 정말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평화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평화를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우리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이것은 영적으로도 죽는 그 죽음의 의미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 담을 허무셨죠. 에베소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예수님 우리의 화평이시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무신 분이시다. 하나님과의 갈라졌던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 다시 메워주셨고 연결시켜 주셨고, 사람과 사람과의 그 끊어졌던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이어주셨다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이 성탄절 전야 때 좀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과 아주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을 좀 한번 봅시다. 보니까 작년 2월 24일부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시작이 되어서 1년 지금 10개월 가량 계속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계속 뉴스를 보니까 여전히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포기를 하지 않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전쟁이 계속 이어져 갈 것 같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또 지난 10월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상황도 여전히 계속 진행 중이죠. 분열과 반목의 시대가 멈추지 않습니다. 내년은 어떤 한 해인가 봤더니 내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바로 내년이라고 해요. 내년에 세계에 굵직굵직한 여러 행사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선거가 참 많은 해가 바로 내년이라고 해요. 우리 미국 내년 11월에 대선이 다시 치러지잖아요. 보니까 공화당에서는 다시 트럼프가 다시 나온다고 얘기도 하고 있고, 또 그저께 보니까 콜로라도에서는 또 그것을 반대하는 그런 어떤 결정도 났지만 가봐야, 연방 대법원도 가봐야 되는 거니까 알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또 내년에는 대만에서도 총통 선거가 일어난다고 해요. 벌어진다고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국제적인 또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또 한국도 마찬가지로 내년 4월에는 한국도 총선이 있습니다. 그 밖에 프랑스에서도 대선이 또 있다고 하고, 여러 나라들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내년 한 해가 어떻게 또 펼쳐질지 우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내년 한 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기억하며 여러분 평화를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땅에 평화, 어떤 평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주어져야 되는 그 평화가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하면은 좀 무거운 이야기를 잠깐 놓고, 크리스마스 하면은 많은 영화들이 있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은 생각나는 영화들 뭐가 있나요? 보통 성탄절 하면 여러 영화들이 참 많지. 떠오르는 영화들 혹시 있나요? 뭐가 있죠? 나 홀로 집에? 한 10번은 본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나 홀로 집에 영화를. 제가 초등학교 때 나왔던 영화인데 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걸 계속 이거는 단골 영화죠. 또 뭐가 있죠? 러브 액츄얼리 혹시 보셨어요? 러브 액츄얼리, 러브 그래서 스케치북 넘겨가지고 그거 했던, 와 정말 감동이었는데, 예전에 아내한테 그 그런 식으로 고백하려다가 말았던 기억도 있고, 안 하길 잘했죠. 그린치라는 그 만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그린치, 녹색 있었다는 크리스마스. 저는 미국 와서 우리 아이들하고 애니메이션 극장으로 한번 봤었는데,
그린치라는 영화도 있죠. 또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스크루지. 여러 영화들이 있죠. 크리스마스 하면은.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 영화 한 편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시면 조이유 노엘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조이유 노엘. 이게 프랑스와 또 독일, 영국 합작 영화인데요. 제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시작이 되었어요. 굉장히 사실은 이 제1차 세계대전이 이렇게 커질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을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이 전쟁이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연합국이 구성되고 또 다른 나라가 참전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1914년도 12월 24일 날 독일과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프랑스 북부 지역에서 서로 이제 전쟁을 오랜 몇 달 동안 치르는 가운데 1914년 12월 24일 날 의도치 않게 휴전이 일어났었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영화가 바로 이 영화인데요. 제가 설명보다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잠깐 이 영화에 대한 소개 영상을 좀 준비했어요. 한 5분짜리 영상인데 유튜브 보면은 영화 잘 소개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하나 제가 받아가지고 왔는데 한번 잠깐 봅시다. 영화 꼭 한번 여러분 보셨으면 해가지고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 한번 생각해볼 거리도 있고 해서 가져와 봤는데 한번 보시죠. 전쟁마저도 멈추게 한 크리스마스의 기적 같은 실화 이야기. 2005년 프랑스, 영국, 독일 3국 합작 휴머니즘 드라마 영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1914년)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건이라 불리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장으로 불려가게 됩니다. War has been declared. 누군가는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이 흥분되고 전쟁 영웅을 꿈꾸기도 했지만 누군가는 애국심을 강요당하며 원치 않던 징집을 당하기도 했었죠. 그럼에도 대부분은 이 전쟁이 그리 오래가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길어야 두세 달 정도? 하지만 그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생각이었죠. 독일군과 프랑스, 영국 연합군이 대치하고 있던 서부전선에서는 빗발치는 총알과 포탄이 어느 쪽도 쉽사리 진격할 수 없게 만들었고 아무런 대책 없이 그들은 그저 참호 속에서 방어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의미한 희생만이 계속되는 가운데 참호 속에서 점차 지쳐가던 병사들은 어느덧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마치 그날은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조용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개인 정비도 하고 집으로 편지를 쓰기도 하고 본부에서 보내준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기도 하면서 말이죠. Thanks for the cake, too. I hope we'll have some left for Christmas Eve. Your two sons, who love you. 간혹 특출한 이력이 있는 병사는 상부로 불려가기도 했는데 그날은 성악가 출신 슈프링크가 본부로 소환됐습니다. 높으신 분들이 성탄 파티를 여신다고 하니 거기에서 노래를 부를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덕분에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아내와 재회할 수는 있었지만 글쎄요, 마음이 영 편치는 않아 보이네요. 지금도 차디찬 참호 속에서 다른 병사들은 몇 달째 씻지도 못한 채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를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들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웃고 즐기는 것인가? And I must zurück an die Front. 이내 슈프링크는 다시 전장으로 돌아가 오늘만큼은 동지들을 위해 노래하겠다고 결심합니다. 한편 그 시각 각국의 진영에서는 조촐하게나마 그들만의 행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적진으로부터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죠. 바로 스코틀랜드의 참호 속에서. 그런데 그 노랫소리는 아군뿐만 아니라 적군들의 마음까지도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슈프링크가 아내와 함께 전장으로 돌아오죠. Herr Oberleutnant, ich habe den Kronprinzen davon überzeugen können, dass ein bisschen Musik hier am Heiligen Abend nicht schaden könnte. 그래, 저쪽도 저렇게 즐기는데 우리라고 못할 거 없지.
그렇게 이번엔 독일군 진영에서 캐럴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적군의 진영에서 그의 노래에 반주를 맞춰주는 것이 아닌가요? 불과 얼마 전까지 서로 총격을 가했던 사이인데 그때 슈프링크는 확신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서로가 적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맨몸으로 나온 그에게 총을 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치 저 크리스마스 트리가 평화의 상징처럼 느껴지네요. 하지만 기적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곧이어 삼국의 지휘관들이 중앙으로 모여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는데 We were talking about a ceasefire for Christmas Eve. What do you think? 하루 동안 휴전을 하기로 한 것이죠. Merry Christmas. Frohe Weihnachten. Frohe Noel. 그리고 이후에는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데요. 참호 속에 있던 병사들이 모두 쏟아져 나와 중앙으로 모이게 된 겁니다. 양손에는 총이 아닌 서로에게 나눠줄 기념품을 들고 말이죠. 와,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들은 언어도 다르고 심지어 서로를 죽이려 했던 적이었는데 평화롭게 한 곳에 모여 인간적인 교류를 할 수 있다니. 그렇게 전쟁의 이유조차도 모른 채 싸우던 청년들은 어느새 유대감까지 형성됩니다. 어제의 적이 이제는 친구가 되어버린 전장. 그렇지만 머지않아 그들은 다시 서로를 향해 총을 쏴야만 하는데 과연 그들은 무엇을 위해 이토록 무의미한 희생을 감행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눌 수 있을까요? 전쟁마저도 멈추게 한 네, 여기까지 보죠. 이 영화 여러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 들어가면은 지금 무료로 상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이 영화를 봤는데 물론 이제 광고가 계속 뜨잖아요. 5초만 좀 참으면 되니까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1914년 12월 24일 날 이렇게 독일과 영국, 프랑스 연합군들이 이렇게 있고 이 영화의 이제 결말은 여러분들 보시면 알 거예요. 그게 실제로 어떻게 있었는가. 그걸 제가 말해주면 이제 스포가 돼버리니까 더 이상 말 안 해드릴 건데, 제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지금 이 멘트 하시는 분이 너무 잘 얘기를 해줬죠. 무엇을 위한 전쟁인가? 이게 정말 무엇을 위한 전쟁인가? 무엇을 위한 분열이고 무엇을 위한 갈등이고 무엇을 위한 다툼인가? 이 질문을 계속 떠오르게 되는 거죠. 도대체 왜 갈등을 일으키고, 왜 우리가 분열하고, 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싫어하고 질투하고 이러는 것인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갈라짐을 연결시켜 주셨던 분이셨고, 사람과 사람과의 그 갈라짐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 서로를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더욱더 낮은 자가 되라, 네 자신을 더욱더 비워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말씀하셨죠. 이 시간에 내 안에 있어야 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화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잠시 조용히 묵상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 후에 선물 교환을 하게 됩니다. 선물을 주고받으며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선물 교환을 했으면 좋겠어요. 작년부터 지금 이제 2년에 걸쳐서 2년 동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 이벤트를 꼭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되어가는 건데, 우리 임원들이 잘 또 준비해 주셨는데,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며 예수님을 찾았던 동방박사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목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며 예수님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선물은 받는 것도 좋지만 선물을 주는 것도 참 좋잖아요. 주는 것이 사실은 더 복되고 의미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도 얘기를 했잖아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도다. 선물을 준비하는 마음부터 상대방이 선물을 받고 어떻게 기뻐할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번 성탄 선물 교환을 하자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혹시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저도 작은 선물을 준비하였지만 준비하면서 그래도 누군가 받게 될 그 누군가가 이 선물을 통해서 기뻐했으면 좋겠다, 유용하게 이 선물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지막 잎새라는 소설을 썼었던 윌리엄 시드니 포드 오헨리라는 사람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The Gift of the Maggie라는 아주 작은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원래 이름은 그 말 그대로 동방박사의 선물이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 책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가난하지만 서로 사랑하며 사는 부부가 있어요. 짐과 델라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 남자에게는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시계가 자랑거리였어요. 그 시계 왜 있잖아요, 동그란 시계 그리고 부인인 델라에게는 길고 아름다운 갈색 머리카락이 자랑이었습니다. 어느 해 성탄절날 이 델라는 남편인 짐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돈은 고작 1.87불이 전부였다고 해요. 이 돈으로는 도저히 남편인 짐에게 근사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델라는 짐의 시계와 어울리는 멋진 시계줄을 보고 이것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길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머리카락을 팔게 되죠. 그렇게 시계줄을 짐에게 선물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근데 남편인 짐은 아내인 델라에게 주려고 자신의 시계를 팔아서 최고급 머리빗을 사게 됩니다. 빗을 사면서 사랑하는 아내가 이 빗을 가지고 아름다운 머리를 더욱더 멋있게 아름답게 꾸밀 수 있겠다. 남편은 아내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내는 사랑하는 남편이 이 시계줄을 통해 가지고 이제 더 멋지게 시계를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다림을 가지고 서로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성탄절이 되어서 서로 준비한 선물을 꺼내놓는데 결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죠. 델라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짐은 괜찮다며 델라를 달래주며 서로를 사랑으로 끌어안으며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포근하게 안아주는 장면으로 이 소설은 끝나게 됩니다. 아주 짧은 단편 소설이지만 이 소설이 주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가 오헬리는 이 글을 쓰면서 바로 동방박사의 선물이라는 제목을 붙였던 이유가 있겠죠.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다림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였을까, 그걸 그는 생각하면서 이 글을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선물 교환을 통해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함께 서로를 축복해주고 또 서로를 격려해주고 또 서로 간에 있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의 이 의미,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향해 있다 하였습니다. 성경의 일관적인 주제는,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확장되어 갈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의 영광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하늘로부터 영광,
우리 역시도 그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이 땅에 평화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화, 사람과 사람과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온 땅에 영광과 평화가 가득한 성탄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하고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들밖에 한밤중에 라는 찬양 있죠. 저들밖에 한밤중에.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노엘이라는 가사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노엘이 어떤 의미냐면 노엘이 성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기쁜 소식이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은 기쁜 소식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노엘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그 마음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을 드립시다. 저들밖에.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어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여. 기쁜 소식이죠.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셔.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고해하 다 열어서 세 가지에는 드려. 이스라엘 왕이 나. 우리 한 번 더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 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즐겁게 기쁨으로 예배하자, 경배하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하늘에는 영광이 넘쳐나게 하여 달라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왕 되신 주님을 우리로 하여금 찬양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땅에는 평화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과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사람 간의 사랑으로 막힌 담이 허물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담아 우리의 입술로 같이 기도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서로 만남과 또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과의 그런 어떤 만남과 기쁨과 화목의 시간으로 우리는 여겨가고 있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 이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선포되어지고 하여 주시고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하나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과 반목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서로가 서로를 빼앗고 서로가 서로에게 칼을 들이대고 총을 들이대는 이 시대 가운데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광과 평화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인간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우리 역시도 목자들과 같이, 동방박사들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탄의 기쁨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참된 기다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갈라지고 찢기고 상한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참된 영광과 진정한 평화가 저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 연휴를 맞아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간 지체들이 있습니다. 쉼도 중요하고 가족 간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먼저 성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정말 우리들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성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한 우리 모든 손길들, 특별히 커넥트 워십 찬양팀의 이 귀한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되는 그런 우리 찬양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왔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을 감사하며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가 없고 예배 끝나고 성탄 선물 교환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예배 끝나고 바로는 저희 내일 특송 연습을 진행하고 연습이 끝나고 소친교실로 내려가서 성탄 선물 교환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성탄 전야 예배, 촛불 예배 때 저희가 특송을 하는데 특송 리허설이 있어요. 예배 전에. 그래서 리허설은 6시 20분인데 그 전에 5시 반까지 교회에 도착하시면 저녁 식사 같이 하시고 6시 20분에 리허설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순서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성탄 연휴로 중보 기도 모임 이번 주는 쉴 거고 그리고 성탄 감사 예배 24일 주일에 1부, 3부, EM 통합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세례식 정혜림 자매 그리고 프랭크 레빈슨 형제님 세례식 있으니까 축하해 주시러 많이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구영신 예배 12월 23일 주일 11시 오후 11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디모데 광고 마치고 동그라미 만들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를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서로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디모데가 처음이신 쓰시고 오늘 디모데 예배가 마지막이신 분인가요?
네, 없으시면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기 전에 몇 가지 같이 함께 그래도 반갑게 맞아줄 분들이 있죠. 우리 오늘 보니까 은별이 또 우진이 어디 갔지? 은별이랑 우진이 정말 오랜만에 성탄 연휴 맞아가지고 또 은별 자매가 이제 일 때문에 여기 왔대요. 일 때문에 오게 됐고 그래서 우진이도 같이 따라오게 된 거고 네, 너무 반갑고 또 정말 오랜만에 또 우리 본 지체들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현영이는 사실 내일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파송을 했는데 내일 아침 비행기로 가게 돼서 현영이 한 번 더 이렇게 와서 내일 현영이는 정말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충만이 이게 또 연락이 왔는데 충만이는 지난 화요일 날 한국 들어가서 아버님 이제 저기 납골 땅에 잘 모셔드리고 그리고 이제 곧 돌아올 예정입니다. 위해서 많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충만이가 얘기하기를 아버님께서 너무 믿음 생활을 잘 하셔서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위로와 또 축복, 격려 이런 삶을 사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인 자매랑 하영이가 또 조부모님께서 소천하셔서 또 이렇게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다인 자매가 오늘 제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들어갔는지 들어갔죠. 다행히 들어갔구나. 잘 됐네. 하영이는 지난주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많이 좀 이런 가족들 가운데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 지체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탄을 기다리며 성탄의 기쁨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과 평화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위해 안타까운 일을 당하여 너무나 힘들어하는 우리 충만이, 다인이, 하영이 모든 장례 절차들과 유가족들 위해 오랜만에 또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 또 디아스포라 지체들 위해 이 땅의 연약한 이웃들과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